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30장에는 서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30장은 민수기 31장부터 나오는 이제 새로운 주제인 모압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 바로 직전에 앞의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민수기 31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민수기 30장은 이제 인구 조사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드려야 할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한 이제 앞장가는 좀 어찌 보면 밀접 그 관계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선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 연속성이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민수기 29장 39절과 이제 그 관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9장 39절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자 외에 드릴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한 제사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서원이나 낙헌제 외에 또 따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 이후에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을 때 서원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는 30장 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30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서원은 맹세와는 이제 그 의미가 구별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서원의 역할은 한마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자신의 신앙의 척도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이 위급하거나 어려울 때 또는 사람이 즐거울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하는가라는 이 전제가 있다면 당연히 누구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서원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의무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서원이란 이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 그 각자가 반응한 것으로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선을 지킴으로써
마땅히 또 당연히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새로운 규정인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남자의 서원에 관련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사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이쉬입니다. 이쉬. 남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3절부터 15절에 해당하는 서원은 여자에 관한 경우를 언급하니까 대표적으로 2절에서는 남자에게 적용되는 구례입니다. 특히 남자들이 서원할 경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여자의 경우 서원이 성립되는 조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3절에서 5절에서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하나님을 향해 했던 서원 중 그 사례를 통해 예외 조항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여자가 결혼하기 전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또 스스로 결심한 것이 있다면 그의 아버지가 그 모든 내용을 듣고 동의하거나 또 심적으로 동의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경우 그 서원은 유효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이제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서원은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서원에 관해 이 같은 규례가 적용된 것은 결혼하기 전 여자의 지위가 아버지의 종속되었던 당시 그런 북의사의 전통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가병적인 해석보다는 그 딸의 서원을 아버지가 더불어 책임지는 의미에서 그런 서원의 책임성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규정은 여자들을 위한 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아버지가 결혼 안 한 딸의 서원을 듣고도 훗날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남자의 권위로 그 서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버지의 부당한 행위를 인정하시지 않으시고 그 딸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것도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딸의 서원을 듣지 않은 아버지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딸의 서원을 이행하도록 보호하는 규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서원의 책임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이제 새로 결혼한 여자가 드린 서원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그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거나 경솔하게 입술로 말했을 때 그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아무 말이 없었다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지만 만약 그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말렸다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책임지는 것으로 그 서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는 그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의 남자와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없이 홀로 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서원을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원과 동시에 자동으로 유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대로 서원한 자에게 책임이 있게 됩니다. 10절에서 이제 12절에서는 결혼한 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이제 부녀자가 드린 서원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향해 드린 그 서원이나 서약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이제 그 서원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다면 그 서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만일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그것을 무효다라고 선언하거나 그것을 말리면 그 아내가 한 서약은 아무것도 서입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 아내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그 서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다시 결혼한 지 어느 정도 지난 그 부녀자가 드린 서원과 서약에 대해 남편의 책임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간에
책임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서원을 남발하는 것을 막으려는 그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그 결혼한 여자의 서원에 관해 어떤 서원이라도 남편이 성립시키거나 파기시킬 권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이 있는 남편이 그 아내의 서원을 들은 뒤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아내의 서원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돼 아내의 서원은 유효하게 됩니다. 5절과 8절에서는 그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을 보면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듣는 그날 그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남편이 이것을 들은 날로부터 하루 이상이 지난 후 만약 파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내의 죄를 그에게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잘못된 서원을 책임 없이 또한 건성으로 들어 그것을 파기할 시기를 놓침으로써 서원을 잘못한 아내의 그 죄조차도 남편이 대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 간에 짊어질 그 서원의 책임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 서원에 관한 규정을 요약하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0장에서 언급한 이 모든 규정은 그 서원에 관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결혼 안 한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과부나 또 이혼한 여자를 제외한 여자들은 남편 또는 아버지와 서원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이 당시 규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 같이 민수기 30장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서원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장 그리고 29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제사를 강조하던 민수기는 이제 개인이 드리는 서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여자의 서원의 경우 예외적인 조항을 두어 그 서원의 중요성, 서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자의 경우 서원을 하였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입다의 경우입니다. 입다는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만일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귀환할 때 처음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것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으러 나온 사람이 바로 그의 무남 동료 자기 딸이었습니다. 그는 슬픔 가운데서도 그 서원을 이행해야 하는데 일 후 이스라엘 여자들은 해마다 이 입다의 딸을 위해 날씩 애곡하는 관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입다는 잘못한 서원으로 자기 딸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 옷을 찢으며 사사기 1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하며 애곡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애통했습니다. 이는 남자가 서원을 할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서원에 그 당사자가 이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분명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부이거나 이혼하여 홀로 사는 여자의 경우 그가 혼자 살며 그 책임을 함께 짊어질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남자와 같이 자신의 서원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명기에 의하면 이 가부의 경우 고아 또 나그네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도움을 줘야 할 대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다면 어떤 경우라도 자신이 책임을 지고 그 서원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밑에 살고 있는 여자나 결혼한 여자는 서원이 성립되기 위해 한 가지의 과정을 더 거쳐야 했습니다. 즉 서원을 아버지나 남편이 듣고 그날로 그것을 말했으면 서원은 효력을 잃어버리지만 그들이 인정하거나 아무 말이 없었다면 그 서원은 효력이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우리가 당시에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가 있어 동의 없이 한 서원이 무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그 여인이 그 홀로 드리는 서원보다는
그 힘 있는 당시 그 아버지나 남편이 또 그 딸과 아내의 선을 함께 동참함으로써 선을 보증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 수 있도록 후원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예의 조항을 통해 딸이나 아내의 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 대한 보호장치로 이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자의 서원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 내용은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자녀가 없이 늘 자식이 없는 그런 심적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그의 남편이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지 못했고 결국 실로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는 여호와께 드리고 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한나는 이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자 자신의 서원을 남편 엘가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리고 엘가나가 이 서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절인 사무엘상 1장 23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는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다음 절에 하나님께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승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을 이룬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이 바라는 정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무엇을 강조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책임입니다. 책임. 바로 책임입니다. 민수기 30장에 나타난 어떤 경우라도 그 서원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한 서원은 사람에게 하든 책임 없이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어긋나는 선을 들여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따르며 지킬 수 있는 책임 있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상황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드리니 하나님도 무엇을 달라는 식의 서원을 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듯 하는 우리의 서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원을 남발하고 또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도 자비와 또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이해할 것이라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만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서원이 아니 하나님과 거래를 위한 서원이나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하는 것은 분명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또 전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입으로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선했을 경우 반드시 이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한 행동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는 진실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함으로써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임을 입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